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들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같이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나 여러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도 또한 계십니다. 또 몸이 아파서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한 분도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주셔서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같이 참석해서 다음에는 같이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45장입니다. 성경 시편 45장 시편 45장 1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괴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9절에 왕의 귀비 중에는 여랑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13절에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건강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덥지만 각자 건강 관리해 가시면서 이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아프신 분은 안 계시죠? 지난주에 또 전도 집회가 있어서 많이 바쁜 이렇게 한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또 몇몇 분들은 또 구원을 받으시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이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적극적으로 서로 인사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좀 안아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커피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아무튼 새로운 영혼들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그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5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 45장 그 표제를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하면서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5장은 사랑의 찬가, 사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겠는데 이 뜻은 이렇게 그 백한 모양으로 만든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로 연주한 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45장은 사랑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45장을 시편의 아가서라고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서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즉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 그분과 그리고 그 신부된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5장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장을 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결혼 풍습이 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 전통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약혼식이 있습니다. 약혼을 먼저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약혼식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약혼식이 있는데 약혼식하고 다음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식을 하면은 거의 부부로 간주를 합니다. 그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시니라 하면서 마리아가 요셉과 뭐라겠죠? 정혼한다겠습니다.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은 안 올린 거예요. 아직 동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 이 정혼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고대 시대 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하면은 그 신랑 신부의 그 부모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신랑 신부가 만나서 이렇게 서약을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주로 신랑 신부 측에 이렇게 양가 부모들뿐만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 그 다음에 신부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측에 혼수를 약속하기도 가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혼식 하면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거의 이제 부부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결혼식이 없어요.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약혼식하고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풍습을 좀 아셔야 나중에 복음서를 읽으실 때 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이 되면은 그 날짜는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 남편, 왕 되신 남편 예수님이 내 남편 신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이미 약혼식을 한 거예요. 정혼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정혼한 예수님이 진짜 결혼식 하러 이 땅에 오셔요.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그 날짜, 주님이 오신 날짜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도 비슷합니다. 그 날짜는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에 그 많은 그 비유들, 결혼에 대한 비유들은 이 이스라엘 풍습을 좀 아셔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되면은 신부 집에는 그 신부들의 친구들하고 시중든 처녀들이 그 집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신부는 아름답게 단장을 딱 하고 있죠. 그때 신랑의 집에서도 신랑 친구들하고 시중든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면은 그 큰 그 마을길을 가로질러서 횃불을 들고 그 행렬과 같이, 긴 행렬을 같이 두고 신부 집에 들어가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뭐라겠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말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겠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겠어요. 등불을 들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고대 그 결혼 풍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부는 깨어서 오기만을,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신부된 우리는 그런 위치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된 위치에서 신랑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시편 45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45장은 왕의 혼인잔치 찬가입니다. 일종의 결혼 애창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많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인간 제도에 결혼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이 비밀이 크다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과 구원받은 신부된 교회, 우리들과의 관계가,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많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시편 4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장은 왕과 그 왕비의 그 사랑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왕과 왕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은 바로 우리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왕비는 구원받은 바로 교회,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왜 또 그러냐면은 시편 45장 6절 7절을 보시면 6절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 6절 7절 말씀은 보시면요, 나중에 메모만 하십시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보시면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45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누구시냐?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45장은 왕과 왕비의 결혼 축하곡이 사랑의 찬가이면서도 메시아의 애언시인 겁니다. 이 왕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왕비, 신부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시편 45장을 차근차근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치 결혼식 하면은 주례를 쓴 사람이 두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를 앞에 놔두고 찬가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결혼식 때 조신 분 안 계시죠? 두 눈을 딱 뜨시고 이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정말 멋있는 시적 표현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를 보고 막 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특히 신랑 되신 그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에 대하여 시를 적었다 그 말이에요. 찬가를 적었다 그 말입니다. 그 찬가를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겁니다. 시적 표현이죠. 우리는 가끔 학창 시절 때 이렇게 시를 쓸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다 모든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시인이라고. 언제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시인이 돼버립니다. 시인이.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요 들판에 밀밭을 지나가는데 바람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초록색 밀밭이 이렇게 흩날릴 때 그 모습이 뭘로 보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카락처럼 보이잖아요. 또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아가서 봐보십시오. 너무나 그 왕이 그 술람 여인을 사랑하니까 어린 사슴만 봐도 그 어린 사슴이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완전히 시인이 돼버립니다. 활짝 피어있는 꽃을 보면은 내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구름을 보면은 저 구름 속에 내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를 쓰잖아요.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시인이 돼버립니다.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특히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느니 그 왕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아름다운 그 왕에 대해서 좋은 말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을 말한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편 45장에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휘젓다, 계속 움직인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45장 1절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말, 왕을 위하여 지은 그것을 말하려니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좋은 말이 뭐냐? 그 좋은 말은 바로 2절 이하인 겁니다. 그 2절 이하의 그 좋은 말을 뭐라 하겠습니까?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다 그랬어요. 필객의 붓과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필휘지란 말이 있잖아요. 붓을 들었으면 가감없이 끝까지 쫙 써내가려. 그런 것처럼 이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거침없이 일필휘지처럼 정말
실력 있는 서기관이 붓을 한번 드면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쉬지 않고 쫙 써내려간 것처럼 그 아름다운 왕을 보고 쫙 그 시를 써내려간 겁니다. 좋은 말을. 그게 이제 2절 이하인 거입니다. 얼마나 왕이 아름다웠으면, 그냥 얼마나 이 왕이 아름다웠으면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정말 내 입에서 일필휘지처럼 한번 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의 시가 쭉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 왕의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취해버린 겁니다. 너무 그 왕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봐보겠습니다. 2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니까 왕은, 우리 예수님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인생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아름다운 인생보다 우리 주님은 아름다워 그랬어요.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답고, 특히 은혜의 입술에 머금이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은혜가 나와요. 은혜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신 겁니다.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성경 이사야를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을 봐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싹이 뭡니까? 이 이사야 성경을 기록하고 나중에 장차 6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싹은 틀림없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랬어요. 6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사야 53장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아름다우신 싹인 여호와의 싹,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이 오신다 했는데, 이 시편 53장에서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외모가 나오는데 뭡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겠단 말이에요. 이분은 틀림없이 여호와의 싹으로서 아름답다겠는데 여기는 사람 보기에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라고 나와요. 외모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외모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말한 거예요. 그분의 모든 삶은, 외모는 흠모할 것이 없지만 그분의 모든 삶 전체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인생보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움의 최고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너무 혐오스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우리는 압니다. 왜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몸이 부서지고 온몸이 피터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때였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저 석양 너머에 교회당이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그날따라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모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기뻐하면서 용기 있게 가슴 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못났지만 그래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용기 있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고 정말 죄 많고 지옥 가고도 1000번 만번 가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더러운 난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아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눈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목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어느 한 목수가 있는데 집을 한참 나무를 다스리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아들이 그걸 따라왔어요. 아버지 일하는 걸 따라왔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 집 짓는 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기둥이 넘어져 버려요. 아들에게 덮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일한 것을 그 연장을 집어 던지고 손싸게 달려가서 아들을 감싸 안아버립니다. 그 기둥이 그 아버지 등 뒤에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완전히 다쳐서 나중에 그 머리가 땅에 처박혀가지고 이 이마가 함몰돼 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이마가 함몰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마를 보면 흉측합니다. 다른 얼굴에도 상처투성입니다. 그 어린 아이 살리려고 아버지는 그 기둥을 몸소 자기가 받아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이마는 함몰되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혐오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렸을 때 그걸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도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내 얼굴이 함몰된 그 이유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왜? 아들이 죄책감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살지 못할까 봐 비밀로 지켰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걸 몰라요. 운동회 할 때 아버지가 오면은 싫어해요. 혐오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부모들은 찾아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학교 찾아오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 흉터투성이고 이마가 함몰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웠습니다. 근데 아들은 여지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허랑방탕 살아갑니다. 그 아들을 붙들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너희 아버지 그 흉터, 너희 아버지 그 얼굴의 이마 왜 함몰되는지 너 아느냐? 너 어렸을 때 너 살리려고 그랬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눈물을 툭툭툭 떨어집니다. 슬픈 이야기 같지만 그 아버지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아들이 어머니 꽃구경 시킨다고 봄에 어머니를 업고 저기 멀리 꽃구경 갑니다. 근데 실은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것을 알아요. 꽃구경 가기 위해서 아들이 어머님을 업고 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몰래 말하기 전에 몰래 뒤에서 솔잎을 따가지고 아들이 자기를 업고 가는 그 길에 솔잎을 떨어뜨립니다. 몰래. 아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뭐 하세요? 아들아, 네가 혼자 돌아올 때 길 잃어보지 말라고 솔잎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 같지만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양털처럼 희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 그 채찍의 자국,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의 자국, 부활하신 그 몸을 그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상처, 가장 아름다운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찬미인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거 아시죠?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이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있거든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시편 봐보겠습니다. 45장 2절 보겠습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희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결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순결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천사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죄인으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죄로 오염되지 않는 예쁜 사람들,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고 의로우시고 티가 없는 정말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그랬어요. 하신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어린 양 같으신 분입니다.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름다우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 26절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그랬어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지나갑니다. 근데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나는 내게 뭐겠습니까?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겠어요. 하필이면 미문 앞이라겠습니다. 아름다울 미입니다. 성전의 문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인 겁니다. 그 아름다우신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하필이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미문 앞에서. 나사렛 뜻이 뭡니까? 나시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성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를 뜻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뜻은 뭐냐면은 거룩히 구별된 아름다운 예수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그랬는데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름입니다. 빌라도는. 그 본디오는 무슨 뜻입니까? 그 출생 지역을 말합니다. 본디오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겠단 말이에요. 특히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쓴 이름인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하필이면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사막이 아름답대요. 무슨 사막이 아름답습니까? 사막이지. 근데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거기서 샘이 넘쳐 흐릅니다. 거기서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우셔요.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정말 험난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도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그 속에 생명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우신 그 이름, 우리 예수님, 내 구원자,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그분,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맞죠?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좋은 말이 넘쳐서 막 쓰고 싶은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보다 아름다워. 내 왕 그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겠어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은 다 은혜의 말이에요. 왜? 은혜를 머금고 계세요. 물을 머금으면 말하면 물이 나온 것처럼 은혜를 먹었기 때문에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머금다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쏟아내다, 쏟아붓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여기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자,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뭐라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아름다워요. 왜? 은혜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말을 삼가하지 않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 추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 그때 있죠. 외모가 너무 아름다운데 갑자기 욕을 합니다. 그 외모가 추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술은 너무나 은혜로우세요. 은혜로 머금고 계십니다. 입만 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입만 열면 상처를 준다. 입만 열면 칼로 찌르듯이 말한 사람들은 그건 추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한 사람들, 그건 추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 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참는 모습도 있고 하실 때마다 은혜의 말이 나와요. 은혜의 말이. 우리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회에서 베드로전서 2장 그 19절 말씀 암송 잘 하시더라고요. 그 아시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참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그 아버지에게 의탁하셨다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은혜로운 우리 예수님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에 괴사가 없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참으신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선을 행했지만, 오는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예수님,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견디신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그 은혜를 머금었다는 그 말씀이 저는 되게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로 다가왔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머금고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은혜의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아낄 줄 압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악과 같은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를 머금은 사람은 절대로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할 때도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농담할 때도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머금었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막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은혜를 머금으니. 되게 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이 말이 되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를 머금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은혜로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고요. 아가서 볼까요? 아가 시편 다음에 아가서가 있는데요. 사랑의 노래 아가서 잠깐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는데 아가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3절을 봐보겠습니다. 이 아가서 5장 13절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가. 그런 뜻인데 13절을 보면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입술하겠어요. 그 입술이 백합화 같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입술이 아름다운 거예요. 언제요? 은혜를 머금고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입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고 내 입술을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건지. 외모 말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술로 했던 모든 말들을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 보셔요. 이 입술이 백합화처럼 정말 은혜를 머금고 때로는 수줍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한번 거울을 보고 자기를 점검해 본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정제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말이 나올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은혜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말이냐고 이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냐고요. 죄가 없는 그분께서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는 더러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아름다워요. 왜?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머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뭐라 하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 은혜의 말인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실은요.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 보시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45장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술로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할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 말고 용서의 말.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항상 좋은 말, 은혜의 말, 은혜를 머금고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을 신부로서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이 아름답냐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의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이 모습도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랑 대신 이 왕의 용사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표현이 보시면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3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왕에게 이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왕된 우리 주님은 능한 자기 때문에 칼에 허리를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 있는 분인데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모습 3절에 4절 모습을 보면요, 2절에서는 은혜의 입술을 머금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 3절에서 5절 모습은 정말 장엄하고 늠름하고 정의롭고 깨끗하시고 그런 아주 위험 있는 기풍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랑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또 한쪽 방면에서는 칼을 들고 무장되어 있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늠름하고 아주 기풍이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예수님의 그 형상화된 그 모습을 보고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봐보겠습니다. 19장
19장 6절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큰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신부 되신 그 아내가 신랑 되신 그 신랑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 신랑의 모습이 나와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 했어요. 폭포 소리처럼 큽니다.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우리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번개칠 때 소리 뇌성이 있죠. 뇌성. 얼마나 큽니까? 펑펑 팡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렁찹니다. 장엄하십니다. 엄청나신 분인 겁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많은 물소리, 폭포 소리처럼 크다 그 말입니다. 기풍이 있고 위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폈으니까요. 19장 11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보시면은 11절 하반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눈은 불꽃 같다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한 자라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하얀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폭포 소리처럼 큰 위엄이 있고 내성처럼 위엄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허리에 칼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칼이 하겠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칼처럼 예리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잖아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검인 거예요. 그분이 옆구리에 차고 있는 그 검,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일어서 버립니다.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시편 45장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5절. 시편 45장 5절.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왕의 살이라고 해서 살. 이 살은 화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쏘는 이 화살에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보면 정광석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합당에 살지 않을 때 칼을 차고 있는 위험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콕 찌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활을 담겨서 그 살을 쏘아버립니다. 가슴에 콕 맞아버립니다. 하나님은 화살을 갖고 끝내 참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있습니다. 화살을 담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계가 와 있습니다. 징조 시대이기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놓으면 그 화살을 그 사람 가슴에 맞고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릴 때는 정광석과 같이 쏘아서 그 가슴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너무나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랑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게 아름다우신 겁니다. 시편은 이 기자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시편 45장 8절 보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괴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신랑 되신 그 왕, 그분이 입고 있는 그 모든 옷이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과 육괴의 향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분에게서 풍기는 주님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모략이 무엇인지 아시죠?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선물을 할 때 이 향기, 모략을 예수님에게도 드렸던 그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모략입니다. 가장 값비싼 그 의복이나 그 몸에 뿌리는 그 향료입니다. 아주 값비싼 겁니다. 침향이 뭡니까? 평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침대 위에 뿌리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 침실에다가 그 침향을 뿌립니다. 비싼 거거든요. 육개라는 것이 있는데 육개의 향기가 있는데 이 육개가 육개닭이 아닙니다. 이렇게 육개라는 것은 뭐냐면 계피나무로 만든 건데 향기가 나는 나무 껍질로 만든 원료로 만든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해로운 것을 퇴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값비싼 것으로 향기가 나는 옷을 입고 계시고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상하국에서 나온 그 왕궁에 있는데 어떤 기구들은 코끼리 상하로 만들었어요. 그 상하로 나오는 그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 왕이 살고 있는 집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는 곳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 향기로운 그 옷을 입고 이미 정혼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분이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기풍이 있으신 그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는 정혼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많은 행렬을 이끌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처럼 아마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신랑 되신 주님이 이제 결혼하자고 우리를 데리러 이제 그 큰 행렬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신랑 되신 그 옆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우리 신부기 때문에 그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지만 각자 구원받은 우리 각자를 다 의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옆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기 때문에. 다시 시편 4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기비 중에는 여랑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랬어요. 오빌의 금이, 오빌이라는 지역이 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 금이 좋은 게 많이 나온가 봐요. 그 금으로 단장된 그 왕비, 그 자리가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신랑이고 신부가 있잖아요. 그 기풍이 있고 은혜롭고 그 정말 멋있는 그 신랑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부가 있어요.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데리러 와서 13절에 왕의 딸이, 이제 왕의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아도다.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고, 그리고 더 자세히는 뭡니까?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잔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통 이제 정혼하고 나서 이제 신랑이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데려오면은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잔치를 계속 벌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좀 부유한 사람들은 더 거하게 오랫동안 하고,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짧게 그 형편에 따라서 결혼 잔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7년 동안 혼인 잔치 하고 있죠. 그러면 얼마나 화려하게 할까요? 얼마나 멋지게 할까요? 7일도 아닙니다. 7년 동안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마 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어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제 진짜 결혼식입니다. 이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결국은 우리는 천년왕국을 거쳐서 우리는 저 천국의 나라에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정말 즐거우면서 평생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언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 기필코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그 날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신부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어떻습니까? 기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랑 대신 신부입니다. 신랑의 신분에 따라서 신부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내 남편 그런 분을 기다린 사람으로서 그런 기쁨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신랑 대신 그분에게 욕을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신부처럼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 기약이 이르는데 신랑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수놓은 그 옷을 입혀서 궁중에서 평생 즐거우면서 모든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 신부의 운명입니다. 그 신부의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지금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곧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을 그 신부들에게 말합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부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보세요. 딸이여 신부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정말 명심해라. 그 아름다우신 인생보다 아름다우신 그 어마무시한 그분이 네 신랑인데 그 신랑이 너를 데리러 온다. 너를 데리러 오면은 너는 아름다운 옷으로 수놓은 옷으로 치장을 하고 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게 네 운명이다. 그러니 너는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딸이여. 그 신부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마라.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을? 네 백성과 아비 집을 뭐라 하겠습니까? 잊어버릴지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은 최씨 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박씨 집으로
시집 갔으니 너 이제 최씨 집 성 버리고 박씨 성에 가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을 성을 씁니다. 남편을 성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이제 잊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이거 듣고 생각하고 보고 꼭 이거 정말 귀를 기울여라. 이거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 이제 출가 외인이다 그 말이에요. 너 출가 외인이니 이제 친정 일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마라. 시집 갔으니 이제 그 사람이 그쪽 사람 집안이 되라 그 말인 거예요. 고지식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옛날 우리 결혼의 풍습이 신앙생활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옛날 세상 이제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세상 갖고 있던 그 포부, 그 가치관, 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진짜 신랑을 만났으니 이제 잊어버리고 그 신랑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딸 보낼 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딸아, 이제 그쪽 집안 되라. 너 남편 잘 섬겨야 된다. 뭐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딸을 시집 보낼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읽으면서 이거 보니까.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이제 잊어버려라 그랬어요. 우리의 예습성들,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들 이제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이제 잊어버리라 그 말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참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거 잊어버리라, 떨쳐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에 네 남편이 세상 남편이었다면 이제 그거 잊어버려라.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네 남편이다. 이제 그 왕 대신 그 남편만 바라보고 제발 살아라.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이제 잊어버리라. 이 말이 귀에 쟁쟁하게 그 신부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왕비가 된 그 신부는 평생 살면서 이 말을 계속해서 머금고 살아야 돼요.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세상 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된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에 간다고 했어요. 이제 신랑을 맞이했으면 이제 간음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세상을 쳐다보면 그것은 간음한 여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아름다우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쪽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부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11절에 45장 11절에 그러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왕이 남편 된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신랑 대신 그 신부의 모습을 보고 그 신부가
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을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 신부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 남편이 이제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그 남편을 이제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결혼할 때 주례사가 뭐라고 합니까? 신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가끔 하필이면 또 신부가 있네요. 새로운 신부가 오늘 인사할 건데 그 신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 모든 아내들이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진짜 왕 대신 남편 대신 우리 주님께 순종, 복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 못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우신 진정한 우리의 영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경배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가자마자 어머니 모임 때 남편에게 순종한 말을 했더니 다 난리 났습니다. 그날. 데모할 판이에요. 완전히. 나중에 사정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형편없어요. 다들. 돈도 안 벌어오고 옷은 거지처럼 입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 말 또 누가 들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봐도 남편이 형편이 없어요. 그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 하니 아내들이 들고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지나니까 알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선교사님,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도 분명히 그런 뜻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경 에베소 5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장 보겠습니다. 4장. 에베소 4장 22절을 봐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쭉 나오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잖아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 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나쁜 습성들 이제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신부된 자세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신부를 아름답다고 했어요. 아름답다고. 우리 신랑이 아름다운데 옆에 있는 신부도 아름다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는데 신부가 거지처럼 옷을 입고 되겠습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거기에 온통 오물이 묻어있으면 되겠냐고요. 신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풍이 있는데 적어도 신부도 그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신부라면은
옛날처럼 더러운 것에 가지 않고 옛날처럼 술과 담배로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세상에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옛날처럼 함부로 분을 내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함부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부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5장 봐보겠습니다.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죽게 하라 그 말입니다. 죽게 했던 것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에베소 5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면서 나중에 에베소 5장 32절을 봐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해 가면서 앞으로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그 그림자로 실천해 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잊어버립시다. 옛날 거 잊어버립시다. 우리 여기 신명기 21장 하나 봐보실래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을 보시면은 10절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 여기 보시면은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다른 나라 민족이죠. 그 포로로 잡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규례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건데 22장 10절 보시면은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제 여자들 잡아왔습니다. 11절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사랑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거하여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그 아내가 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내를 잡으면은 12절에 그를 네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애곡할 기간 한 달을 준 거예요. 이제 옛날 그 집을 버리고 옛날 고향을 버리고 이제 남편 만나서 살아야 됩니다. 애곡할 기간 한 달을 주고 이제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이제 포로의 의복을 벗기는 거예요. 새 의복을 입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죄인이었고 상태였고 또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인의 신분이 됐잖아요. 천국할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의복을 바꿔야 됩니다. 신부처럼 정말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정말 기억하라. 꼭 이것만큼은 생각하라. 이거 중요한 거다. 옛 것을 이제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왜 그들이 엎드러졌습니까? 뒤돌아봤거든요. 옛날 애굽을 그리워했거든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엎드러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면은 그 기약이 이르면은 우리는 이미 정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옛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이제 새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처럼 잘못된 거 하나씩 버리십시오. 하나씩. 참지 못한 거 이제 그것도 버리시고요. 내 마음에 엉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더 좋은 거 왔잖아요, 우리 속에. 그거 붙들지 마시고 세상 꿈, 세상 연락 이제 그거 버려버리시고 새로운 꿈을 꾸십시다. 주 안에서 멋진 꿈을 꿉시다. 우리 신랑과 만나서 현한 궁전에서 잔치를 하는 꿈도 꾸고 그런 꿈을 꿉시다. 그러면서 신랑 대신 오시면은 우리가 그 신랑 대신 주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자, 19장 보시기 전에요. 우리 22장을 봐보겠습니다. 22장 제일 마지막 절 봐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는 신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로서.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겠어요. 우리 신부로서 옳은 행실이 뭔지는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압니다. 옳은 행실. 그런 옷을 입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우리 주님 기다리십시다. 이제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막 보입니다. 아버지만 아시지만 이스라엘 풍습에 아버지가 그 날짜를 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집에 가셔서 그 영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그 배경으로 깔려있는 영화입니다. 은혜가 되실 겁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마포 옳은 행실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그 풍습에 지금은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딸을 시집을 보내면은요 진주를 준다고 진주. 진주는 그 당시에 가장 값진 보석이었답니다. 왜 진주를 주냐면요, 진주는 비싼 것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큰 것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많은 모래에게 꺾이고 상처 입고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진주는 더 값지게 생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딸에게 준다잖아요. 왜? 그 진주를 생각하고 참고 견뎌라 그 말입니다. 그 진주를 생각하고 지금 오실 때까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셔야 할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진주는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름답게 내 자신을 꾸며서 우리 신랑을 맞이합시다. 아셨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랑 대신 신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행위에 묻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로지 우리 주인 되시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구강북교회가 그런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영광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